여러분 가훈이라는 거 아시죠? 가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가훈을 너희들 집에 가훈이 뭔지 적어오라는 과제를 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훈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되는 교훈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가정, 그 가족의 삶의 철학이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또 보니까 급훈이 있잖아요. 칠판 옆에 급훈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하자, 착하게 살자, 이런 좀 진지한 이런 내용의 급훈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재미있는 급훈들이 많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재수 없다. 재수 없다가 아니라 재수 없다. 억양을 조심해야 재수 없다가 아니고 재수 없다. 여기 말고 칠판 봐라.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우주 정복,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복습한다. 이런 재미있는 급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훈이나 급훈이나 그 가훈과 급훈을 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 가훈과 급훈에 담겨 놓은 거죠. 월트 디즈니 여러분 아시죠? 월트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자이면서 지금은 디즈니 제국을 이룬 곳곳에 세계 곳곳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이런 디즈니 제국을 이룬 창업자인데, 이 디즈니의 유명한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처음에 성공한 캐릭터는 미키 마우스가 아니었대요. 다른 무슨 레빗, 토끼 같은 거였는데, 이것이 대박을 치고 성공을 했는데 세상에나 그 캐릭터를 다른 회사에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있던 유능한 직원들을 다 빼내서 그 회사가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지요, 디즈니가.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 재기를 하고 오늘날의 애니메이션의 최고, 그리고 디즈니 제국을 이루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그가 말하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명언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꿈만 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은 한 마리 쥐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여기 디즈니랜드. 이런 명언들을 그가 했고요, 그가 슬로건으로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토, 슬로건, 어떻게 보면 사명선언과 같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디즈니가 그 모든 인생의 역경을 지나왔고요, 지금의 디즈니랜드라는 디즈니 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가훈, 급훈, 월트 디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을 제가 탁 보면서 묵상하면서요,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긴 장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22개인데 이 알파벳 A, B, C, D, 예를 들어서 이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한 알파벳마다 8구절씩 해가지고 22개의 알파벳이니까 176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긴 시를 지었는데, 여기 이 시편의 119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각 절마다요 말씀에 해당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다른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그 단어가 한 구절도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5절도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주의 말씀은 시인이 지금 주의 말씀은 이로 시작하는데 시인이 지금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 발, 내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게 바로 내 발과 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과 내 길에 등불과 빛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의 길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인생의 뒤안길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여러분 아세요?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지금 이 일이 여러분이 작년에 내년 2025년 5월 달에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내다보고 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길을 걸어오다가 지금 그냥 돌뿌리에 발이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길을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등불이 필요하고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오래전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일출을 보려고 그 전날에 지리산을 쭉 올라가가지고요 장터목 산장에 오후 5시인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거기 잡니다. 산장에서 자고 새벽에 막 2시인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짐을 챙기는 거예요. 일출 보려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챙겨가지고 짐 챙기고 배낭 챙겨가지고 그리고 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3시인가 4시인가 아마 그때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지력이 그거예요. 옆에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천왕봉을 향하여서 새벽에 올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준비해 와야 될 것 알려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헤드랜턴이었어요. 머리에 딱 밴드식으로 해가 탁 차는 랜턴. 그 랜턴을 탁 켜고요. 이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출발을 하는데 정말 딱 이렇게 가니까 제 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들면 요만큼 요 길이 보여요. 그 좁은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랜턴에 의지해서 그냥 이게 길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 발이 지금 돌뿌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거 유념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있으면 또 피하고 나뭇가지가 있으면 넘어서고 또 조금 보면 멀리 보면요 깜깜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이 랜턴 빛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겨우 앞에 길만 몇 미터 앞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드디어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러분 천왕봉 정상에 새벽에 도착해 보시면요 기분 째집니다. 그리고 해가 쫙 떠오르는데요 여명이 밝아오고요 와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다 밝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왔나 이렇게 보니까 막 가파른 길도 보이고요. 뭐 숲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세상에나 와, 내가 어떻게 깜깜한 그 어둠을 뚫고 저기로 왔나 싶은 거예요. 보니까 잘못했다가는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파른 산에. 저렇게 내가 가파른 길이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빛이 없었다, 랜턴을 안 챙겨왔다, 근데 그 길을 간다, 막 어기적 하다가 막 넘어지고 뭐 그냥 헤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근데 헤드랜턴이 있으니까 그냥 내 발만 비추어도 조심하게 되고, 앞길만 조금만 보여도 가서 결국에는요 정상에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걸어왔지만 그 길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왜? 우리는요 그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야 정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걸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 내일과 1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걸어가실 겁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걸어가실 겁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비추어질 등불과 빛이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아마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남들이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각자의 인생의 길이 다른데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선언하거든요. 나는 내 인생 길에 등불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평생 내 길에 등불과 빛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모토, 슬로건, 어떻게 보면 사명선언은 바로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저는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고 사는 시인에게 나타나는 축복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도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시인이 두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고난이 지금 매우 심합니다.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시인은요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동의가 돼요.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음악 치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고요. 악기 연주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다윗 저거 잡아오느라, 다윗 저 죽여야 된다, 온 나라에 그냥 다윗 잡으라고 수배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쫄였겠어요. 밤에 발을 뻗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그냥 잠을 깨고요, 항상 그냥 불안과 긴장 상태. 그러니까 위기가 일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항상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에 그냥 늘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소망의 기도예요. 말씀대로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이 위기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회복될 줄 믿는다. 주의 법을 자기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한두 번 찾아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오거나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때문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회복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암송하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거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지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일, 이것도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에이,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나 망했다, 나는 끝났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낙심이 올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돌파할 힘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는 이제 주의 증거들이라고 했죠. 주의 증거들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지금 시편 다윗이 내가 항상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내 고난이 심하다 이랬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된대요. 세상에나. 여러분,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즐겁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시인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기쁨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주의 증거들, 말씀을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고요. 한 2년 전부터 1년, 2년 그 상간에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난 뒤부터 그 루틴이 생겼어요.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이제 밤에 누워서 딱 잠들기 전에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특히 밤에 누울 때 뭐 그날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좋아서 마음 편하게 잠잘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불면에 시달릴 것처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 못 이룰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다른데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뭐 어떤 상황 불구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 번 하고 그냥 잠이 푹 들어서 꿀잠 잘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좀 근심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반복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사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몰려와요. 상황은 그대로죠. 지금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무슨 상황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침에 깨도 마찬가지. 아침에 깼을 때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 무거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때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요,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는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통곡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알려주니까요. 아, 환난은 너희들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환난은 너 끝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니까요.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환난 중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의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 그러니까 막 과학자죠. 그리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진화생물학자예요. 진화생물학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결혼을 할 때 결혼 배우자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막 되게 하고 싶은데 결혼하려면 당신 교회 매일 가야 된다. 나랑 결혼한 뒤로부터 이제 교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게 결혼 조건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너무 자기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알았다 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진화생물학자가 하버드 생물학 박사 출신 이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매주 다닌 거예요. 부인을 따라서 약속을 지킨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책을 내시고 북토크 한 그 영상이 있는데 짧은 쇼츠입니다. 그 쇼츠를 한번 먼저 보고 제가 말씀 또 계속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방 그 교회에서는 매 일요일이 감동의 물결이래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그렇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마다 저 바쁜 양반이 와서 제일 앞자리에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 아내가 성가대 지휘자니까 그냥 지휘하다가 저 뒤까지 올 수 없으니까 앞자리에 앉거든요. 당신 여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오냐.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감동인데 저는 저대로 그분들을 보면서 종종 감동을 받죠. 나라면 저럴까. 만약에 저한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그럴 때 내가 저분들만큼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저희 과학 북토크인데 간증회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쇼츠인데요. 참 제가 오늘은 쇼츠가 나올 때 여러분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이 없네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저는 영상만도 못한 여러분 뭐 또 메모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들었다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자 이분이 말하는 핵심 지금 짧은 쇼츠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분의 핵심은 이제 크리스찬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따라서 매주 교회 다녀 수십 년을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다니면 이제 옆에 저분의 이름도 알고 다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아는데 지금 저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지를 아는데 저분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시련을 저분이 겪는 시련을 자기도 겪는다면 자기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을 누리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저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풀 버전을 좀 봤어요. 저 부분을 풀 보니까요. 설명을 좀 해요. 왜 삶의 목적이 없느냐?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고 뭐 유전자의 활동일 뿐이지 무슨 삶의 목적이 있냐?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을 보면서 산다. 제가요, 이 쇼츠에서 가장 제 마음에 길게 여운이 남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분이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래서 삶이 허무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허무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유전자가 그냥 세포가 지금 막 노화되는 과정 속에 그냥 있는 것 뿐이고 허무해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허무한데 거기에 무슨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화생물학자가 본대잖아요. 삶의 또렷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본대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때에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요.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우리의 길에 등불과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의 등불과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날마다 등불과 빛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토, 가훈, 슬로건, 사명선언, 다 어떤 말이든 다 돼.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이 등불과 빛을 들고 나는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